상처 입은 치유자, 비오 신부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20세기라는 격동의 시대, 과학적 이성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여겨지던 바로 그 시절에 한 인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가 그대로 나타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과 의심, 고통과 치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경계에 서 있었던 한 영혼, 성비오 신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삶의 마지막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수도원, 한 늙고 병든 수사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가늘고 그의 육신은 평생 짊어진 고통으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운 이성과 의심으로 가득 찬 한 고위 성직자가 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방문객의 목소리에는 존경심보다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원 밖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밖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당신의 몸에 오상이 나타난 지 50년이 되는 날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러 온 것입니까? 늙은 수사, 비오 신부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축하할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소. 방문객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침상 곁으로 다가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들의 선량한 믿음을 이용해 광신과 미신을 조장해왔습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비오 신부의 눈에 깊은 슬픔이 고입니다. 내가 교회를 필요로 했소.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소. 그렇다면 말해주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입지? 당신의 진짜 이름은 프란체스코 포르조네. 피에트렐치나에서 온 비오 신부라 불리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비오 신부의 시선은 먼 과거를 향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 자신만큼이나 깊은 미스터리라오. 그의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신심 깊었던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1950년대와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자식의 성공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순수한 믿음이 프란체스코 소년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픈 아이를 안고 성당으로 달려온 어머니가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성인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굽어 살펴 주소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프란체스코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간절한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관객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카밀로 형제님처럼 수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사제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 한 마리를 팔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멀고 먼 땅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눈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하느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이 아비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다. 아버지의 희생은 어린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평생 짊어져야 할 거룩한 비드로 남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의 삶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고된 노동, 그리고 영적인 싸움. 그는 종종 악마의 유혹과 싸워야 했고 원인 모를 고열과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45도까지 치솟는 불가해한 현상 앞에서 의학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도원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투병 생활 끝에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비오 신부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밭이 해충으로 뒤덮여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해충들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당신의 사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918년 9월 20일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강렬한 빛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님의 5 상처, 오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고통은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오상은 영광의 표식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주님의 표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친히 이 상징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인을 보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례적인 현상에 주목했고 의사와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를 직접 조사한 후 그의 오상이 자해로 인한 상처 혹은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오 신부의 삶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사기꾼 혹은 정신병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교황청은 그에게 미사집전 금지, 고해성사 금지,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라는 엄격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악마가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불어넣었구나. 하지만 신자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담벼락 밖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딸이라 불리던 클레오니체 모르칼디라는 한 여성은 그의 석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억압 속에서도 비오 신부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교황청은 마침내 그의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다시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해소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잊어버렸던 죄, 숨기고 싶었던 죄까지 정확히 집어내며 사람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 조종사는 비행 중 엔진이 멈추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오 신부의 형상을 보았고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착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고 불치병이 낫는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죄 많은 한 명의 불쌍한 수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헌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거대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통을 더는 집입니다. 우리는 기적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큰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2번 계십니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량한 언덕 위에 세워진 현대식 병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환자들에게 육체적, 영적 치유를 제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의 삶의 마지막 날, 늙은 비오 신부의 방. 그는 자신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방문객의 차가운 눈빛은 어느새 깊은 연민과 존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본 것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평생 비오 신부를 의심했던 성직자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제경을 외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날 밤 비오 신부는 동료 수사들의 기도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선종한 후 그의 몸을 덮었던 오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기적처럼 비오 신부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고통받고 무엇을 통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인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때로 괴팍하고 무뚝뚝했으며 수많은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희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 성비오 신부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